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방된 종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도 언급하는 인물인데 그 강형욱 씨 아시죠? 개통령으로 통하는 뭐 세상에 사나운 개는 없다 뭐 그런 TV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하여튼 TV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거의 개와 대화를 하실 정도로 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개라도 이제 그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교정을 하고 해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개들이 안정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그냥 실력이 있으시죠. 어느 날 이 강형욱 씨의 이제 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사나운 개인 거예요. 주인이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인도 막 물어버리는 그런 개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개를 너무 사랑하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이미 팔아버렸거나 뭐 안락사 시켰거나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좀 교정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오고 이제 강형욱 씨가 이제 딱 그 집에 갔어요. 딱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사나운 거예요. 뭐 주인도 무는데 그 강형욱 씨라고 이제 왜 안 물겠습니까?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공격성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이 개가 이렇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산책 나가려고 목줄을 이렇게 매려고 가기만 하면 그냥 사정없이 주인의 막 손을 물려고 그냥 공격하고 달려들고 막 활키고 막 이러니까 이 주인의 팔다리는 막 온통 상처 투성인 거예요. 개한테 물리고 막 이렇게 긁혀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대로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강영욱 씨가 막 관찰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는 개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반응을 좀 이렇게 탐지하고 하더니 이렇게 중간에 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개가 알아들을 리는 없겠지만 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 네 마음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 네 마음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 성경적인 말인 거죠. 개는 그냥 본능적으로 뭐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해주는데 분명히 걔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고 뭐고 마음에 안 들면 물고 싶고 막 소리 막 개 짖고 막 난동 부리고
막 밥그릇 차고 막 그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가 따라와요. 주인의 마음은 슬퍼지고 주인의 사랑을 점점 못 받게 되고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쾌한 산책이라든지 그 따뜻한 돌봄,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산책도 하고 그냥 주인과 함께 잠도 자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주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이 개는 하나도 못 누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당연히 개는 못 알아듣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개의 주인한테도 조언을 해주더군요.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 사실 개는 짐승이니까 아무래도 본능대로 하는 게 많고 주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 개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막 사납게 변하거나 이상한 습관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대부분 이제 주인의 잘못된 그 교육 방식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도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잘 들으세요. 개가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주인이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혼낼 때, 말 안 들을 때 막 혼내듯이 말하지 말고 사랑을 담때 짧고 단단하게 말해주고 중요한 거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래도 반항을 할 텐데 반항한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공격성을 띄어서 밖에 데리고 나가는데 누구에게 달려들려고 하면 막아주세요. 몸으로. 그냥 뒤에서 줄을 당기지 마시고 앞으로 가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잘하면 꼭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세요. 뭐 간식을 준다든지. 그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구나. 개가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주인이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뭔가를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때 혼내듯이 감정을 담지 말고 사랑을 담때 짧고 단단하게 말해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반항하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서 막아주세요. 몸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가 공격을 받는 것보다 주인이 막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이 기본 어떤 교육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개를 교정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그걸 요령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 뭐 한 달 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주는 거를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교정받으면서 사납던 개가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뭐 주인의 명령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들개처럼 으르렁대던 개가 안 돼! 기다려! 산책을 하며 가는데 반대편에 다른 개가 보면 막 공격성을 드러내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전에 같으면 뒤에서 막 가지마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겼는데 주인이 줄을 확 움켜쥐고는 앞으로 가서 자기 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주인이 오히려 막 긁히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주인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인의 통제력 안에 이 개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잘했는데 주인이 잘했다. 별거 아닌데 쓰담쓰담 해주면서 간식 탁 주고 그러면서 나중엔 점점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개가 이제 되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 담아내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맞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 그분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기뻐하셔. 부모도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부모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녀를 볼 때 기쁘지 어긋나고 말 안 듣고 자기 책임 안 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고 그러는 자식은 미워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풍성한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뭐 유모차에 애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개를 앉혀가지고 이렇게 개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끌고 다니고 껴안고 잔다고 해도 개와 사람의 관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가 시키는 대로 개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주인은 없어요. 주인이 지극정성으로 개를 돌볼 수는 있지만 개가 주인을 돌보거나 개 하는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주인은 없어요. 개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과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 개는 주인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품 안의 자식. 적어도 부모 품에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제공받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보는 거, 공부하는 거 다 공급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10대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집 나가는 경우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10대 때 그런 마음으로 반항심의 가출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절친,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같은 동네 살았어요. 어느 날 가방을 메고 집에 온 거예요. 너 왜 왔어? 연락도 없이. 가출했대요. 저거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8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받아줄 때 우리 집에 오고, 우리 집에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어. 있다가 재미없다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잠깐 반항심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래서 집 나오면 개고생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10대 자녀 여러분, 부모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친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싫어, 내 멋대로 살 거야 할 때는 이걸 자꾸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앞뒤가 이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죄라는 것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죄에게 얽매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막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산 거죠. 그리고 죄를 막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었어요. 그럼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인데 자유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아니, 죄에게서 해방됐으면 자유로워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는 종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자유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유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제는 아무런 것도 따르지 않고 내가 기준이고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무형의 존재, 명예나 자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내가 버릴 수 없는 취미 생활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거는 버리면 안 돼.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로 명령은 못하지만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유에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도 없고요. 나는 뭐 별로 이렇게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좋아서 사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내면에 심지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종속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유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16절 끝에 보니까 말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 가끔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어. 네가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라는 거하고는 담싸고 그냥 뭐 이렇게 살래. 그렇게 선택하는 것과 아니야 정신 차리고 그래도 지금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 작은 종이 한 장의 선택의 순간이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굳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얘들을 하나님의 종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전부 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의 종이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도 싫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망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나는 법대로 살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법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법대로 살기 싫어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법이 있지만 나는 법 같은 거 싫어. 내 멋대로 이거 뭐 간섭하는 거 싫고 뭐 왜 50km라고 정해놨어. 나 80km로 지나가고 싶어. 빨간불이 나는 그냥 가고 싶어. 그래서 막 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글이 되는 거예요. 정글. 껍데기는 인간의 껍데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말은 억압받고 노예가 되고 눌림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멸망과 심판이 있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있고 뭐 긴급 생활 자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나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거기에 대하여 희망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소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싫어. 법도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때 우리가 순종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 아래 내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오늘 본문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도록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삼각형 모양이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별 모양이어서 여기도 삐죽 저기도 삐죽 가는 곳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하나님이 그걸 다듬어 갑니다. 교정해 갑니다. 그 교정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엄한 목소리로 때로는 가고 싶어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앞서가서 막으십니다. 우리는 막 들이받습니다. 나 이리로 가고 싶어요. 왜 막아요? 나 이리로 가고 싶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줄을 단단하게 짧게 콱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